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드린 말씀 그것으로 끝내려 하고 성소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시간을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손들과 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런 제목은 우리 교회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접하는 그런 제목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마겟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겟돈은 무엇이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라 했습니까? 무엇이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라 했습니까?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의 큰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삼중연합이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모일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거의 다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모인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이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결과는 예수님의 징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은 이렇게 아마겟돈의 그림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 세상이 제거하려고 연합전선을 이루었던 남은 무리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보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할 백성들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예언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아멘. 모세를 통해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엘리야의 사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어떤 것이랍니까? 파란 글씨.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고요?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그거는 이 세상의 고아를 위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업도 해야 되겠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영적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지 않게 하고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엘리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바르게 깨닫고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4절 길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하여서 먼저 왔다.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다 예비하고 난 다음에 성천 안 했습니까? 엘리야는 성천했는데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그 침례 요한은 왜 죽었을까? 그것도 순교장에 어떤 그런 순교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그런 것에서 아주 참 순교도 참 좋은 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는 것도 아주 치욕적인 그런 장소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더럽고 가정한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여서 그 술잔치 자리에 소반에 올려진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요? 침례 요한의 모습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굽니까? 엘리야의 모습이었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실까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다른 엘리야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대접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는 누구부터입니까? 아담은 아니지요.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럽니까? 침례 요한이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작다 그럽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가면은 아주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은혜의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혜의 천국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은혜의 천국의 왕국을 누리는데 침례 요한은 볼뻔 하다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은혜의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상징인 침례 요한은 이렇게 갔는데 구약의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였습니다.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은 엘리야는 누구의 길을 예배하였을까요? 엘리야는 누구의 길을 예배하였을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거 무슨 관객입니까? 엘리야가 누구를 부르는 관객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관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하여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름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똑같은 하나님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의 별명.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별명이 있지요.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몇 사람들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누구지요? 예,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엘리사는 평화의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그런 언급은 없지만은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화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슨 왕이라 그럽니까? 예, 예수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계획으로 엘리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을 누가 하였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였다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왕들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훌륭한 그런 일을 한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하여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 아버지가 나쁜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아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거창스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형은 자기 동생에게 왕을 양보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미친 척하고 하나는 절로 들어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훌륭한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후임자가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선임자가 잘해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의 한 목사님이 한 곳에 가시니까 장로는 많은데 젊은 장로는 없고 전부 70 넘은 장로들만 수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와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 고쳐야 되겠다 하고 그해 교회 선거위원 할 때에 70 넘은 장로들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전부 다 자르고 젊은 장로들을 다 세웠는데 그 다음에 행정위원 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이 사람 이곳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간 목사님이 그 교회 사상 초유의 교회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그 후임 가신 목사님이 잘 하셨지만은 그 먼저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해놓지 못하면은 그렇게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분이 먼저 하신 분들이 참 일을 참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신 분들이 그래서 먼저 간 분이 큰 그런 교회 부흥과 이런 게 없어도 일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일을 쉽게 하고 일을 부흥으로 이렇게 이끌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다.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그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그 일이 많이 이렇게 진척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의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 신약의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신약 4복음서는 다 침례요한을 못하러 온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명을 가졌던 그런 자였다. 그런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 아까 우리가 봤지요. 침례 요한의 평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것을 엘리야사가 마쳤고 침례 요한이 시작한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업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남은 자손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침례 요한과 관련된 그 남은 자손들에 대한 예언들. 아까 우리가 이 말씀 조금 읽어본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끝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엘리야는 신약의 침례 요한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인물이라고 하고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들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의 일을 하게 될까? 말라기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위하여서 길을 예비할 그런 자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할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그 일은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준비된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또 엘리야를 상징하는 또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또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 똑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또 엘리사와 이 예수는 똑같은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일을 하였고 엘리사와 여호수아가 같은 일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장이 있음을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그 두 사람이 나오는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한 지가 한 1년 다 돼 가는데 이 말씀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에 말씀도 잘 기억이 못 나는데 1년 다 돼 가는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됩니까? 박해와 관련된 내용을 뭐 보니까요? 42달.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잘 이해를 하지 못해도 눈치 있으면은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42달이 나오니까 42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는 그런 기간이구나 해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42달은 1260일과 같은 기간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같은 그런 기간이지요. 그 기간 동안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박해받는 동안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리니요?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권세를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권세를 받으면 능력을 행하고 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권세를 주리니 했는데 뭐 합니까? 저희가 뭘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은 누굴까? 우리 이미 여러분들 들으셔가지고 아시잖아요. 누구지요? 두 증인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 성경절은 이런 정보를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에 이 전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누굽니까? 전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증인 1260일 동안 증언한 그런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이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게 흰 글씨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 기도를 해서 비 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엘리야. 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지요. 그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두 정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기도해서 비 오지 않게 한 선지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선지자, 바로 두 정인은 누구와 누구요? 예,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와 모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그 글을 기록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요한은 들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거는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예,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 가운데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뭐 해달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 형제들이 몇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시여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은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해도 안 듣는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 이야기 안 하고 가짜 이야기하면은 듣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 믿는 것보다 세상 것을 믿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더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신앙하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고 세상 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못 믿는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큰 그런 뭐 이적이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면은 복음이 잘 전해질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을 가져가도 진짜 이야기하면은 안 듣는다. 그러나 미혹의 영이 하면은 듣는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듣는구나. 다른 복음 전하면은 잘 듣고 진짜 복음 전하면은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람나무, 아까 말씀드린 감람나무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두 증인도 두 감람나무도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두 정의는 남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또요 뭐 가지고 있는 사람요?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는 누구 방식 해석일까요? 재림교인 방식 해석입니다. 재림교인 방식 해석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아까 우리 11장에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11장, 12장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언의 선물도 맞아요. 예언의 선물도 선지자의 글이기 때문에 예언의 선물도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의 오경을 대표하고 예수의 증거는 그 외의 모든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도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율법 예수의 증거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성경이 예수의 증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인이라 합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의 증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선지자의 글로 분류가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손의 사명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과 같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두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적을 행하고 기도하면은 비가 오지 않고 이런 것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계명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증인들이고 모세와 엘리야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단은 붕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사단이 화를 내고 그들을 없이 하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잠잠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로 다 모여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엘리야들이 잠잠하고 있으니까, 잠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사단은 그거 보고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구를 가장 싫어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싫어한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싫어하는데 누구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사단은 다시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단의 노여움을 받아서 침례 요한과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세상 이김으로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참여하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